누가복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는 사실 다른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 나오긴 해요. 마가복음 16장에 나오긴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서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않았다. 이 얘기 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데 믿지 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났다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전하는데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얘기가 이 두 제자 얘기예요.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봤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믿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기록은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초점이 달라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매우 관심이 있고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복음서마다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어떻게 그 부활의 소식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게 되고 또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뭔가 하면 말씀을 기억할 때였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말씀대로 행하시던 주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또 다른 부활의 증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또 여인들처럼 부활의 믿음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또 믿게 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이 분명한 믿음의 변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특징을 대조되는 몇 가지 상황으로 표현합니다.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대조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출발은 떠나는 거였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죠. 눈이 가리워진 것과 눈이 밝아진 것이 대조됩니다. 앞부분에는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뒤에 가면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가리워진 것과 밝아진 것. 또 앞에는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쳐갔다라는 겁니다. 슬픔에 낙심하고 있던 제자들이 일어나 나가게 되는 이런 대조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이 이런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조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부활의 믿음이 없이 실망하고 낙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상황은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겁니다. 왜 눈이 가려진 게 중요한가 하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의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모든 대조되는 이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눈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 보면 가리워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가 크레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레타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무엇인가를 꼭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가리워졌다는 말로 오늘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보는데요, 이 가리워졌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를 꼭 붙잡고 있다, 말하자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왜 가리워졌다라는 것으로 번역됐을까? 가만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다른 생각, 그들을 붙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눈앞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도록 그 눈이 가리워졌다,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말하자면 그들이 다른 것에 매여 있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분명해집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들의 눈을 가린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구원할 자, 말하자면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능력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휘어잡아서 말하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기대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밑으로 불러 모아서 강한 힘을 가지고 로마와 싸워 이기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 같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죠. 분명히 메시아 같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냐? 이게 이 두 사람이 오면서 계속했던 얘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했다라는 게 이게 말하자면 논쟁했다, 다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말하자면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운 거예요. 메시아냐 아니냐 이제 이걸로 이제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미에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모습에 딱 붙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는 것과 다른 상황 가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까지 그들이 이제 혼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올바로 보지 못하는, 그래서 눈이 가려워진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자주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아니라 그러면 제가 설교를 다시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당할 때에, 고난을 만날 때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의 눈이 가려집니다. 당황하고 놀래서 혹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낙심하고 근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현실에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그 슬픔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한순간 낙심해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이익이 있을 만할 때, 혹은 큰 손해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익인가를 따져보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혹은 손해가 되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고 묵인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가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 눈이 가리워진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느껴지지 못한다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눈이 가려진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고 또 우리들의 눈을 밝아지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도 밝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눈이 밝아지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와요. 자, 22절 23절에 보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못 믿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이들도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또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진짜인가 확인해 보러 가서 그 무덤까지 가봤는데 결론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시체가 없어졌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부활을 믿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제자들이 봤다더라, 여자들이 봤다더라, 그럼 우리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죠. 근데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픔 가운데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예수님이 좀 혼내는 것 같아요. 야, 이 미련한 놈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미련하다는 얘기가 멍청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깊이 좀 생각해 봐라, 잘 좀 이해해 봐라,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을 꼭 붙잡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딱 매여 있는 그 선입견이,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탄식이 바로 이 미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얘기하신 메시아는 영광의 왕,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아니라 고난받고 영광받는 그런 메시아다.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이 유대인들이 또 제자들이 이사야 말씀만 제대로 읽었어도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면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자기들이 그려놓은 메시아의 생각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에 딱 마음이 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성경이 얘기해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좋은 얘기, 복 받는 얘기, 잘 된다는 얘기, 그거 좋아하면서 기억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런데 나를 버리라는 얘기,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 죽어야 된다는 얘기, 사랑하라는 얘기, 용서하라는 얘기 별로 마음에 안 듣습니다. 귀로는 듣죠. 내 마음까지는 안 들려요. 그냥 듣고 흘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하고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성경 봐봐라, 다시 봐봐라. 메시아는 고난당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느냐, 그리고 영광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하나하나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의심과 슬픔이 사라지고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그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예전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식탁의 주인이 되셔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순간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사실은 아마 이미 마음속에 이분이 누굴까? 이분이 어떤 분일까? 그 마음속에 아마 여러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자기들은 다 왔는데 예수님 가려고 하니까 그냥 안 보내고 붙잡잖아요. 이분이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순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알아보게 되어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셨다 이렇게 나와요. 16절에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했는데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말씀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던 눈이 열리게 되고요,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거였으면, 알게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보여주지, 진작에 보여주지, 왜 나타날 때는 아닌 척 하다가 나중에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처음부터 부활하신 거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딱 보기에 알아볼 수 있도록. 뭐 이왕이면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는 앞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있는 앞에서 야, 내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짠 하고 보여주시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부활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살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능력을 딱 보여주면 좋겠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딱 고쳐주시고 돈이 막 생기게 하시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당장 믿을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나도 말하기 좋고 그 사람도 믿을 텐데 왜 안 보여주실까? 왜 안 보여주실까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베푸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따랐잖아요. 야, 저분 막 놀라운 분이다,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막 뭐 5,000명도 먹이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쫓아다녔어요. 야, 저분이 뭔가 특별한 분이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보고 믿는 건 믿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확인하는 거죠. 믿음은 안 보이지만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다 보이는 거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잊혀지고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수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처음부터 부활하신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게 아니라 뭐부터 해요? 말씀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가려졌던 눈이 열린 건데, 그 가려졌던 눈이 어떻게 열렸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보인 거예요. 그죠? 주님이 그들을 말씀을 먼저 가르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도마를 만났을 때에 뭐라 그래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중요합니다. 그런 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체험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랬고, 앞에 나왔던 여인들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만나서만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눈이 떠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보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성찬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상황과 형편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욕심과 다른 것들에 매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이 날마다 슬픔과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우리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절망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눈이 밝아져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우리의 인생이 슬픔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희망의 길을 걸어가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슬픔과 어려움뿐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슬픔으로 인해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일어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